할렐루야.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2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입니다. 힘, 파워.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무선전화기였습니다.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가 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됐는데 그 핸드폰 무선전화기일 때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무선전화기를 처음 개통을 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았지요. 커다랗고 퉁퉁하고 통통하고 폴더식으로 아랫부분에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고 안테나까지도 뽑아서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것이 제가 뭐 대전이나 서울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차를 운전하고 신방 다니다 보면 뒷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그 끔찍한 스마트폰 가지고 그때 핸드폰 가지고 통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한 30년도 안 됐는데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고 정보를 넣었고 그러면서 이젠 단순히 통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 장소, 대상, 상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상,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참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스마트폰에는 정보와 소통입니다. 소통. 누구와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어떤 것이든지 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다. 정말 대단한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저장되어 있고 또 공유가 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개통이 안 되면 먹통입니다.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늘 소통하셨어요. 소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은 스마트폰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 축복의 존재가 먹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통이 돼야 그 사람의 이제는 삶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인생도 BC, A 주전과 주후 AD로 나눠져야 AD의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기지국을 설치하시는 기지국, 이 기지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요, 생명나무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말씀하시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또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제자들에게도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본, 전도의 본, 섬김의 본, 또 뭡니까?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교본을 작성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라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해 줬고,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의 소통수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든지 끊긴다면 그 파이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통이 되는,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면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 안에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호텔 숙소에 보니까 천장에 화살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 화살 표시가 처음엔 저거 뭐 출입구 쪽으로 되어 있길래 비상구 표시인가 보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비상구 표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 엎드려서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엎드리는 방향이 저쪽을 향해서 엎드리시오, 그 표시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공항에도,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항에도 기도실이 있는데 그 여행객들을 위한 기도 시설이죠. 근데 그 기도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기도실에도 화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그 성지, 자기들의 성지, 그 모하메드이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들이 대상이 분명치 않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냥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말야말로 내 힘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내 신앙의 원동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기도에 투자하는 정도도 달라요. 정말 기도야말로 내 인생과 신앙의 절대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23절 한번 같이 보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고 기도로 연단된 사람이고 기도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은퇴할 때쯤 됐잖아요. 지금 이만하면 기도를 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주 의지에 찬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다.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도에 사무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간절한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과 백성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 가장 강한 힘, 절대적인 힘, 그 힘이 기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임을 알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절감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또 올려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는 힘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힘이다. 아멘이지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기도는 힘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셨어요. 평생 새벽 기도하시고 이 기도 너무 가난한 집으로 시집 오셔서 평생을 기도로 가정을 일구셨고 남편을 세우셨고 자녀들을 키우셨고 그래서 모든 가정을 기도로 일구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는 잘 될 거야.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잘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의지할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의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결의에 찬 의지고 고백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한번 오늘 겸손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당신을 붙잡으시는 힘, 자녀들을 붙잡으시는 힘, 가정을 붙잡아주시는 힘,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나라를 붙잡아주시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힘이 없고 나약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기도 쉬기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